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꽃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이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는 이제 화 있을진저 6개의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제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침공에 들어오고요. 정말 이때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교만의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술에 빠졌다. 술은 여러분 쾌락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꼭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모든 쾌락을 다 담고 있어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세잔이라는 꽃처럼 결국 이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랬고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바로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의 소유다.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리고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에 발에 밟힐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만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처음 익은 무화과는 이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화과는 이 말 그대로 꽃이 없는 과일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 첫 열매가 있고 뒤에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열매것을 보고 저주하셨잖아요, 그죠? 첫 열매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는 이쁘무성했지만. 그래서 이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이 그 정도로 빠르게 멸망할 것이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결국 이 이사야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남은 자는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실 것이고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다. 보십시오. 이 멸류관으로 대주를 이루죠.
교만의 면류관과 5절에 이 남은 자에게 있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이 아름다운 화관이 대주를 이룹니다.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로다. 그리고 남은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싶은 대상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는 바로 남유다의 지도자의 타락을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지도자의 타락.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이 토한 것 더러운 것은 죄악과 탐욕을 상징하고요. 7절은 바로 남유다의 제사장과 선지자. 사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없거든요. 사실 이 남유다만 있잖아요. 이제는요, 그죠? 선지자도 그렇고. 그래서 남유다의 지도자의 타락을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9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조롱하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조롱한다는 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남유다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들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10절에 보면 경계를 더하며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이 언어 유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성어처럼 언어 유의로 돼 있고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나, 그죠? 그래서 이 의성어로서 언어 유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조롱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경계에서 망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1절,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문학적인 표현들인데 이 선지자, 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언어를 주셨는데 그들 그 언어를 가지고 조롱했잖아요. 그랬더니 11절에 다른 언어, 다른 방어, 바로 하나님의 참 말씀을 주니 안 받으니 이제는 이방인들을 보내가지고 아수르를 통해서, 덧없는 이술은 이방인의 침략을 말하거든요. 다른 방언은 아수르의 언어를 말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니,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사사기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잖아요. 왕은 계신데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 이제는 아수르가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느냐?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수르를 한번 의지해 보라. 그러면 아수르 왕이 다른 언어로 와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13절에 우리 12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라,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불평원망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경계를 다 한다 그러고 젖먹이에게 뭐 교훈하려니 하니까 결국 그 경계를 통하여 경계를 다하며 경계를 다하며 교훈을 다하며 교훈을 다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 해보자. 그러면 너희들이 무시하는 말씀이 한번 응답되는 걸 한번 볼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내가 경계를 살짝 대주면서 한번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들이 조롱한 말씀으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일인데 이런 묵상하신다면 참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경계를 다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은 경계라도 보세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지를 말씀으로 주시고
매주일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지 무시하거나 홀대하거나 조롱하면, 결국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조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정말 남유다 지도자들이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남유다가 결국 위기에 처하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아수르의 언어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징조와 삶 속에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그 말씀을 조롱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